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기아와 갈라기아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과연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이런 박수가 나올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예. 아까 이 남존대에게 찬양을 했는데요. 진짜 좀 말씀 제목이 교회와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남존대인데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남존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떨지 않는데 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남존대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또 특송도 하시고 제 사촌 형이 제 이 남존대 뻘 되시더라고요. 제일 큰 형이. 그래서 때로는 사촌 형님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고 또 기둥 같은 우리 교회 지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60년대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급변하는 한국 역사에 뭔 역사까지 이야기하냐 이러시 모르겠지만 큰 핵을 그으신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배고픔이 있었는데 그 배고픔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예.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을 해서 수업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세대셨어요. 왜냐하면 배고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베이비붐 이게 자식 낳고 공부시키고 한 집에 5명 6명 있으니까 본인이 의지랑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형을 위해서 자기는 대학을 못 가야 되고 상고를 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싶을까 싶으니 한 사회생활 10년째 되니까 우리나라에 딱 뭐가 왔죠? IMF가 왔죠. IMF가 와서 있는 직장도 위태롭게 되는 것 같고 잘못한 거랑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이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저희 같은 세대와 그 어른들 그 세대의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밑에서 위를 딱 떠받들어주고 중간에서 아래를 이끌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 남전도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이 실상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치이시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들에게 상황이 안 좋다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어디다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가둬놓은 위치가 있잖아요. 이병문 목사님 딱 가가지고 나 힘들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직장 위치가 있고 뭐 가장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너가 아빠 죽겠다 아빠 일 못하겠다 너네가 일해라 이런 말도 못하겠고 그정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자니 와이프는
교회 다닌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복음 못 깨든 사람 취급하고 있고 괜히 죄짓 마냐고요. 당신 아직 멀었어. 복음 아직도 못 깨달았다. 막 이런 구박만 당하고 있고 어디에 발 비딜 데도 없고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힘든 세대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분들 보면 잘해 주셔야 돼요. 예. 특히 우리 이름들도 아빠가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인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좀 왜냐면 이분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 것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안 돼서 여의치 못해서 복음과 잠시 좀 멀어졌을 뿐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남전대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병원에 이거 한 4, 5개월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말을 너무 잘 들은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예. 근데 젊은 사람들끼리 방을 주는데 저랑 같이 계시던 분들이 다 이 또래 분들이 있었어요. 40대 중반, 50대 초반. 좀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자기 하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공부 잘한 형을 위해서 완도에서 그 시골 바닥에서 논 다 캐고 형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자기 아플 때 형이 딱 30만 원 들고 왔대요. 암 걸려갖고 죽으려는데. 하면서 이거 너무하더라. 나는 우리 형 대학 가라고 진짜 집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자기는 못 배워가지고 노가다 했는데 자기는 딱 암이 와버리고 어떤 분도 이게 그래도 대기업들은 그래도 보장이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또 보장이 되는데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그만둬야 돼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럼 암보험 들어놓은 걸로 자식들 걱정해야 되고 늘 이런 걱정, 근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죠. 가장의 무게를 제가 결혼도 안 한 가장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그 가장의 무게가 진짜 무겁더라고요. 진짜 무겁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은 엄마한테 뺏긴 기분이잖아요. 아빠는 몰라. 아빠는 내 마음 몰라면서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용돈 탈 때는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부를 때는 애들이 용돈 달라는 소리잖아요.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그러면 용돈 달라는 그런 거고 이제 자식과 멀어지고 또 가족과 멀어지고 굉장히 외로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이 남존대를 그냥 내어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제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이 민족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에 많은 무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밀어가시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남존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또 문제가 왔어요. 사도행 1장부터 좀 볼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애체질을 못 버릴 때마다 항상 문제가 오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제에 빠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이 내용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냐 없냐. 늘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흐름 속에 있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예비된 자, 하나님 선택한 자를 부르고 세우셔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남존대와 우리 성도님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대진이 뭐냐면 나는 교회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장 22절 한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우리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인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2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또 25, 26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잘생긴 오늘 이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늘 외국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남자는 멋있게 안 늙을까? 외국 남자들은 딱 백발에 트렌치코트 커피 한 잔 먹으면 늙어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저렇게 멋있게 늙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존대분이 많이 늙으신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닌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 중년의 그 남성미가 딱 찬양 목소리로 느껴지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딱 빕니다. 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12사도를 세웠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 힘쓰면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던데 사도 한 명 비는 건 엄청 큰 거거든요. 우리 교육자 한 명만 제가 비워도 별로 태가 안 나긴 하대요. 예, 다 하나님 학교이라 교육자 한 명만 비워도 태가 나는데 사도가 한 명이 비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여기 12사도를 뽑아야 되는 조건 중에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뭐 키가 170 이상, 부인이 이뻐야 되고 자식이 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무슨 조건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좀 우리 남전대회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만 있으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죠. 그래서 마띠아가 결국은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마띠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12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순교하란 말은 아니에요. 예, 순교. 네,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러다 또 초대교회가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6장에 바로 문제가 와죠. 뭐 때문에 문제가 와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구제에 빠지니까 또 왜 봉사하고 구제만 하면 되냐?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하나님은 또 예비된 몇 명을 뽑죠?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사도행전 1장 8장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교회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더 근데 교회의 갈등만 해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냥 갈등만 해결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단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니까 교회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세워지는 응답이고 결론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남전대회를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7 지사처럼 마띠아처럼 부르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을 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딱 파견을 해요. 딱 가봤더니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딱 하기 힘드니까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13년 동안 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홀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바울을 바나바 딱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나와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되겠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으면 되겠냐? 막 또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급차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고생했어. 그래서 그래 전도 선교 이렇게 찬양 이렇게 지켜서 해준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말해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게 딱 말을 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모이지 못한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두려느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 또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법이잖아요. 최고 대빵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주는 것도 인정했다. 할례 못 받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전달할 두 사람을 뽑는 시간표예요. 이때 이제 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딱 뽑히게 되는데요. 비단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가 렘넌트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도 잘 못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왜 기도하네? 기도 좀 했어? 너네 엘리트 돼야지. 복음 엘리트 해야지. 세계 살려야지. 정작 우리도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새가족이 뭘 알겠어요. 새가족한테 내가 교회 맨 처음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처녀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배고플 때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늘 그런 생각들이 멍에를 지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이렇게 부르고 세우시는데요. 오늘 우리 이 남전대회가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팔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코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가슴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머리 아픈, 다 아픈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 시대에 맞대하다. 내가 이 시대에 일곱 집사다. 내가 이 시대에 유다와 신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이 남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일남 어르신들을 다 이게 너무 이거는 우리 이남보다 더 고생하시는 세대들이시잖아요.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전쟁이 항무지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세대를 이해하고, 전쟁 이후에 배고픔을, 저희 때 배고픔하고 그때, 저희 때 배고픔은 배고픔이 아니라 비싼 옷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런 배고픔이죠. 운동화 2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3만 원짜리 살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고, 우리 어른들은 아예 못 먹으면 배고픔이 아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절대,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가끔 가다가 6.25 이야기하고 막 그 산동네 이야기하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유 목사님 북한에 상처가 있나? 막 북한을 가끔 가다가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왜요? 경험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이나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이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우리 목사님이 겪었던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잘 전달해주고, 또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이 이해 못해서 막 갈등하고 뭐가 있을 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야. 그분들 세대에는 또 그분들만의 뭔가 고통이 있어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이게 분쟁이 있을 때 정말 중심을 가지고 또 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이 남전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이 남전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응답을 받아야죠. 지금 사업 예배까지 목사님도 합숙하고 안 계시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이 있는 절대 제자가 된 우리는 교회와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저도 뭐 젊은 대학 청년 세대에 들어가지만 제가 얘네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생명 바치고 막 헌신하고 굉장히 순수하는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착각하지 마라. 너네는 안 순수해. 너네 그러게 생명 너네 달라. 왜냐하면 아까도 삶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내 가족들이 있고 챙겨야 될 식구들이 있고 내 위치가 있는 분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청년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예. 가족이 있고 내 위치가 있는 분 100만 원 헌금한 거의 1000만 원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잘 모르더라고요. 막 인턴십 시키면 이상이 막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요. 계산적인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는 그런 무교회주의에 빠진 애들이 있어요. 선교단체나 그런 애들 가면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헌금밖에 모른다 하면서 무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대학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생명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개척을 안 했지만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 교회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 성도가 있는 거고 내 식구들이 있는 거고 내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저는 지금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 제자는 없어요. 다 우리 목사님 제자고.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편한 시간표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랩런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본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미친 듯이, 지금은 이제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왔다 갔다,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회의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 본 적도 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정말 생명을 아끼지 한다는 의미가 좀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좀 이 남자들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껴야 되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그 마띠아나 일곱 집사나 유다나 신라는 자기들이 잘나서 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몰려오잖아요. 이번에 그리스도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스 나라가 디폴트 선언했고 IMF 구주 구명을 안 받기로 오늘 국민투표했는데 구주 구명 안 받기로 했어요. 예. 너네 돈 안 받겠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부도나는 거거든요.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저주 재앙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저주 재앙 이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 생명 안에 들어왔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강물 속에 복음의 강물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게 나지. 열심히 달려온 내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그런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딱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면 가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돈이 가치가 있었고 내 성공이 가치가 있었고 내 자녀가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전도자라는 딱 정체성이 세워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생명이 최고잖아요. 생명 살리는 게 최고잖아요. 정말 내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시대가 아니라 정말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고사님한테 가갖고 들어서 직장생활 못하겠어. 내 사업할래. 그러면 당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정신 못 차린다 이야기하고 얘가 지금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등록금 못할 건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전도운동에, 생명운동에, 후도운동에 생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언약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의 흐름 안에만 있으며 감사만 하고 있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바사바는 유다는 아무리 뭘 찾아봐도 기록이 여기 위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라는 기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선지자라 인정을 받았고요. 뽑기로 딱 했을 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막 중국 보고마, 북한 보고마에 꿈을 갖고 저를 중국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만장일치로 되게 힘들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장일치로 보내기로 결정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로마서 심정에 보면, 사도행전 심정에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만 로마 사람이면 우리라는 표현 안 하겠죠. 근데 감옥에 누가 같이 갇혔죠? 신라가 같이 갇혔죠. 바울과 신라가. 그러면 신라도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 우리를 묻지도 않냐고.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요. 가서 또 우리 15장 3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3절 읽어볼게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이제 그걸 하고 돌아가면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한 2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가족들과 평안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쉽게 말하면 헤드쿼터예요. 그때 당시 본사입니다. 정부 본사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데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바울이 와가지고 신라를 꼬드기죠. 우리 전도여행 한 번 더 갑시다. 돌아다녀 봅시다. 현장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라가 만약에 여기서 도전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라가 나 안 가. 나 여기 좋은데 가기 싫은데.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우리 15장 40절 41절 한번 볼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신라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흐름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이 흐름 속에 가야겠지. 내가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결단 내리면서 시작을 한 거죠.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결국은 감옥까지 따라가게 되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응답까지 받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공동 저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가 신라의 라틴어식 이름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편지할 정도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정도로 이 신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끼자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라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아멘. 바울과 전도여행을 딱 갔다 와서 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 대피를 하고 있죠?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바울파 베드로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과 딱 전도여행 딱 갔다 와서 안주할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 연로하고 또 눈도 좀 안 보이고 좀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신해서 신실한 형제로 아닌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성경을 같이 대신 써줄 수 있는 그 멋있는 그 신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남존대회가 이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남은 생에 우리 흔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책도 좀 많이 나왔는데 어디에 생을 거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걸어야 되냐면 정말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권은 후반전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마약 중독을 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업에도 도전해야겠지만 다른 것은 무너질 수도 있고 급변하는 거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거. 이 시대를 살려야 돼. 결국 이 시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남은 생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필리핀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 멍에를 내지 않는 일에 내가 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을 제가 뭐라 한 것은 그분도 저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신 분이죠. 근데 왜 이 유다라는 분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왜 이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좀 많은 것을 좀 시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 역사 속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신라처럼 새로운 도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병 환자가 성경이 증거하는 오는 열혈 세대에 나타나는 절대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신뢰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전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해서 선택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생명을 아껴야 되는 내가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 세 번째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이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응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좀 팀을 이루고 서로를 굳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제가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이 시대의 문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잖아요. 말. 예.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시죠? 예. 예, 아멘. 예. 예. 제가 뭐 최근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난 게 여자분이 아니고요. 예. 만났는데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도 무뚝뚝하게 느낀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기의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고 막 이렇게 나타내 줬으면 싶은데 그거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인 것 같아. 그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랑 대해본 기억이 없대요. 그분이 지금 34, 5 정도 되셨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대화 잘 하시죠? 예, 예. 권면하고 위로한 말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딸의 고민이 가장 조은 장로님, 우리 하영이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하영이 있으면 귀마거라. 하영이 없나? 예. 예, 아시죠? 예, 차마 말을 못 하시고, 예, 압니다. 예. 남자의 마음이죠. 예. 근데 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거 필요하고, 권면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게 할 수 있는, 신앙을 굳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굳게 할 수 있고, 교회관을 굳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따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렘넌트는 사실이 너무 좋아. 이런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와 시대와 인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이 복음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위로의 말과 최고의 권면하는 말과 최고의 굳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남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온 이 흑암, 혼돈, 공허. 근데 하나님 그 현장에 빛이 있으라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 창세기 3장 자기가 하나님 같이 들을 때, 정말 창세기 6장 육체를 사랑하고 11장 성공을 사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히라 말씀하셨고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한테 나 그 병원에 계신 분들 복음 안 받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그 복음을 안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퇴원하고 또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일부러 집중훈련 하니까 하나님 또 집중을 왜 하게 하셨을까? 시간표인 것 같다. 저녁에 이마트에서 망고 수박을 사들고 제가 찾아갔어요. 또 안 받으시더라고. 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최고의 위로고 복음이 최고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 신라가 같이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잘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라가 또 이걸 또 썼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는 신라가 야 무엇으로 내가 권면하겠냐. 너 복음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해라.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로 권면하고 위로하니까 굳게 서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시대 문제 해결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이제 교회와 시대의 문제 해결은 응답의 주역으로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 이 남조대회가 오늘 결단하실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후대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깃발 들고 나아가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될까? 뭐 경제 응답도 받아야 돼요. 성공도 해야 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좀 복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날 너무 잘하는데 회식 때 내 모습을 너무 잘하고 있고 가끔 약주 먹었을 때 내 모습을 너무 잘하고 있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전달부터 시작하세요. 흐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자녀랑 대화하기 힘들면 이번 주 받은 말씀 한번 전달해 주면 되고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에 이 말씀을 좀 전달하고 이 남전도에 새 가족이 있으면 새 가족 찾아가서 좀 전달하고 장기 결제자 있으면 문자라들에게 하나님께 좀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이 남존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적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을 하셨으면 싶어요. 나는 뭐 몇 년 안에 내 평생에 지금부터 다락방을 시작하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아보겠다. 저는 이게 최고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가 그거 가지고 도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주한 게 아니라 전도 현장 나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잖아요. 지교회는 그 현장에 황금어장을 살리고 사각지대를 살리고 재앙지대를 살리고 내가 죽어도 그 지역에서 지속되는 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영원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는 건데 내가 우리 교회에 대표적으로 남자 1호로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팀사역, 미션업, 전문계, 지교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여서 우리 이 남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체험케 되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 그 우리 남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그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는 함께 이런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이 남전대회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운동해야 되고 생명운동해야 되는데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시대를 그냥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시대의 문제 해결할 자로 우리 이 남존대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푯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복음이 믿음의 말이고 언약의 말이오니, 이제는 이 믿음의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생명 걸고 도전할 것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결단과 믿음과 도전이 있는 우리 이 남전도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